주님 오십니다. 네, 오늘 귀한 특차 한양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 나눌까요? 같이 손잡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옆에 사람과 어색합니까? 예. 우리 교회에 인사하지 못한 손님들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인성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예. 어머님 일로 요즘 마음이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날 때마다 우리 허 집사님 어머님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진아 양, 그다음에 친구 한동현 맞습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인사 못 드린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우리 마이옙 어머니 또 우리 프린세사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뒤늦게 여러분에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한 10편 정도, 한 11편 정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만 들으니까 좀 힘드신가요? 힘드신가요? 솔직히 제가 더 힘듭니다. 이 선교로 시리즈 설교 10편 준비한다는 건 솔직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4년 동안 선교 부위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노하우들을 축적해서 이론과 함께 경험과 함께 또 우리 선거교회 상황과 함께 이 말씀을 구성하는 일이 쉽지만 않은 일인데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선거교회가 좀 새로운 교회로 우리가 전환하고 어떤 패러다임을 전하는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십니까?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주의 종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은 보내주십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침대 많이 주고 교인 수 불리고 교인들을 늘어나려고 정말 애 많이 썼지만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되면 영혼은 누가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거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주시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이렇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적 소그룹 영적 친교를 통하여 우리가 친밀한 가족이 되고 또 사역팀을 이룬다면 우리 교회는 큰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마력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 마을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 목회를 우리가 열심히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로 얻은 영혼들, 접촉한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입니다. 전도회 1년에 2번 원합니다. 전반기에 대전도회, 후반기에는 소그룹 전도회로
이 전도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과 꿈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 선교적 성도고, 이 일에 목숨을 걸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목사가 바로 선교적 목회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뭘까요? 선교적 교회, 혹시 지역 강습회 참여하셨으면 좀 알 것 같은데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거교에서 많이 안 오셨어. 그죠? 네. 많이 안 오셨어요. 잘 모르실 것 같아.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런 교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지역사회 안에 지역사회로 향하는 지역사회와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 복음이, 우리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주변 많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주변의 이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단지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교인 수가 불어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게 저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정말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회. 그래서 교회 나가려면 어느 교회 나가야 된다? 우리 동네 분들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교회 나가려면 저 교회 가야 돼. 어느 교회? 선거 장로교회? 선거 재림교회로 가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장례식을 23건 치렀잖아요. 4년 동안. 저는 장례식을 전도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 딱 하면 동네에 보니까 감리교인, 장로교인, 성결교인들이 구경 많이 와요. 뭐 동네 사람이니까 뭐죠. 그러면 안식교는 어떻게 장례식 한디야 하면서 구경 와요. 그럼 제가 거기서 설교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말씀할 때 버벅대야 돼요? 아니면 성령 충만하게 해야 돼요? 거기서 막 땀 흘리고 버벅대고 내용도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설교도 전도회로 생각하고 막 강력하게 호소했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막 전도회를 장례식을 얼마나 잘해주셨나 몰라요. 염도 막 일일이 다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우리 노인네들은 나가려면 저 안식교 나가야 돼요. 이렇게 소문났어요. 여러분, 이런 칭찬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동네 분들이 교회 나가려면 저 교회 나가야 돼. 저 목사 있는,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있는 교회 나가야 돼. 이렇게 칭찬받으면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맞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꿈입니다. 이게 바로 비전 300입니다. 물론 300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 되는 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이제 저의 교회가 이해 가시겠죠? 이걸 해보자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목사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도 준비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드리는 겁니다. 좀 지겹더라도 5월 달까지만 참아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삶과 말씀과 사역을 나누는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그룹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과 말씀과 사역을 나누는 영적 친교를 통해 성도의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을 이루는 가족 공동체. 이게 소그룹입니다. 예. 구역반 개념은 다릅니다. 구역반 개념은 뭐예요? 어느 한 날 모여서 한 분의 30분의 설교와 끝나면 고구마 한 3개, 4개씩 개인당 먹고 피곤하죠. 갑시다. 뭐 구도자도 없고 빨리 갑시다. 이게 구역반 개념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하자는 겁니다. 소그룹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작은 모임,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이 모습이, 이 사랑의 이 관계가, 가족과 관계가 더 확대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창조였던 겁니다. 인간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이 개념이 나타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온갖 교육 다 시켰잖아요. 삶으로, 말씀으로, 사역으로 뭐 했어요? 제자들과 영적 친교를 예수님이 나누셨던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사건, 물론 5,000명을 먹이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사역으로,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도르가를 살렸습니까? 누굴 통해서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잖아요. 여러분 소그룹은, 우리의 작은 모임은 성경의 예언의 신에 확실히 보장된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그룹은 우리 교회 성장,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핵심 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 정기적 모임 비율이 높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가보면요, 소그룹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소그룹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소그룹 리더들의 헌신과 충성도가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성장하는 교회 소그룹 매주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걸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 교회도. 성도들의 영적 친교, 이게 결국은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 교제를 위해서 받은 감동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이 교제를 어디 가서 영혼들과 구도자들과 지인들과 나누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친밀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랑과 돌봄과 양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제가 대신방 다닐 때 거의 초신자급이나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친한 분이 계세요? 물어보니까 누가 친하세요? 제가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한 10명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김장로, 최장로, 이집사, 갈집사,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나와. 대부분 1명, 2명. 그런 분들이 많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 또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은 누가 좀 친한 분이 계세요? 그랬더니 뭐 전집사, 이집사. 저는 낯설은가 뭐 이름은 안 불려지고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관계가 많이 네트워크가 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교회 5년 나온 분, 1년 나온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끼리끼리 어울리고 친한 그룹에 들어가기 어렵고 누구와 함께 마음을 진짜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우리의 모습에서 탈피하자는 겁니다.
진정한 친밀한 가족이 한번 되어보자는 겁니다. 제가 신도안교회에 9년 있었습니다. 4년 동안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기 유튜브 방송만 아니면 리얼하게 얘기해 줄 건데 제가 방송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예. 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은 막 폭격 맞아. 어렵더라고. 그런데 4년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떤 경험이 됐냐면 가족과 같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뭐처럼 보이는지 아세요? 형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5살, 10살 많은 집사님들이 아주 친근한 누나처럼, 또 더 많으신 분들은 이모나 고모들처럼 여겨주고, 나보다 좀 어린들은 친여동생 같고, 5년 동안은 완전히 가족처럼 보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오해도 없고 싸움도 없고 분란도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제 눈빛만 딱 봐도 그냥 착착착착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삐졌구나. 뒤에서 그냥 다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요즘 상태가 안 좋구나.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제 허물을, 제 연약함을, 제 나쁜 점을 보여주더라도 다 감싸주는 겁니다. 행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35명이었던 교인이 떠날 때는 78명이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35명에서 50명 만드는데 4년인가 5년 걸렸어요. 왜 이렇게 이사는 가는지, 이사만 안 갔으면 진작에 70명인데 내 얼굴에 이사로 써있는지 막 자꾸 이사가 그냥. 그리고 제가 또 해놓은 게 뭐였냐면 코로나 기간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룹콜 아침 모임을 가졌는데 한 8명이서 시대의 소망, 대쟁투, 총서, 잠언, 전도서 읽으면서 아침에 말씀 나눔을 했습니다. 소그룹이죠. 6시 반부터 7시까지. 이 7명, 8명에서 2년 동안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아주 이 경험을 한 거야. 성도들의 영적 친교, 가족과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매일 만나다가 안식일 보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얼마나 더 반가운지 몰라요. 이 7명이 완전히 가족이 됐어요. 이 7명은 다른 교인들하고는 싸워도 이 7명은 절대 안 싸워요. 서로 뭐가 됐기 때문에? 가족이 됐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소그룹입니다. 작은 모임입니다. 네.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끈끈한 가족이 되면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회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 트렌드가 많이 변화됐죠. 무의미한 관계를 확장하고 유지하기보다는 소수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요. 비슷한 취향 모임, 또 삶의 에너지와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모임, 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의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소모임, 작은 모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도 어떤 영혼들도 와서 이곳에서 삶의 의미와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면 좋겠죠? 네? 싫어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함께 모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모여 서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와 의미 있는 소모임이 필요하다. 예. 이 일을 우리 선교적 교회 만들기, 선교적 소그룹 만들기 TF
준비팀들이 같이 연구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같은 관계와 의미 있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소그룹인 겁니다. 이런 대그룹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작은 모임들 통해서 한번 이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소그룹은 우리의 전 인격과 영적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적인, 관계적인, 사회적인 이른바 전 인격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것이 어디냐면 소그룹입니다. 작은 모임입니다. 한국 목회연구소에서 일반 개신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소그룹이 유익했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유익했다가 뭐냐면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족같이 되었다. 이게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위로와 안정감을 얻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위로 얻지 못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도 이루었다. 그리고 교회 사역에 동참도 하게 되었고 대외 봉사와 성경 지식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유익이 많죠? 많죠?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마련하자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과 자신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신앙과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서로 모일 때마다 자연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삶을 듣고 사역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적극 실천하게 됩니다. 소그룹은 여러 사람들의 발견한 영적 진리들을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잘못된 판단과 관점이나 오류를 방지하며 개인의 한계를 넘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 나눔하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한 여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야, 저 내용은 설교 때 한번 써먹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어느 한 집사님이 저도 못 본 부분을 말씀을 은혜를 나눠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그룹들 상관의 간접적인 신앙의 실패와 늘 감사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거기서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기도받으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쫄딱 망했어요. 우리 딸이 너무 아파요. 이럴 때 위로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소그룹의 기본은요, 삶과 말씀과 이걸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어느 한 통계에는 소그룹에서 말씀을 들을 때보다 삶을 나눌 때가 더 감동이 있었고 더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이 나눔, 이 소그룹을 소그룹답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나눔인데요. 이 나눔은요, 소그룹 성도들이 생각하고 은혜 받은 것을 입으로 서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곳에서 배움을 얻게 되고, 야, 나도 저 집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야, 저 집사님의 그 헌신 봉사 내가 생각지 못했고 내가 저렇게 못 해봤는데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구상의 장로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말한 건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눔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소그룹 반원들이 10명 중에 7명은 그 반원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랬습니다. 깊은 이야기. 여러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깊은 얘기 나눠요, 못 나눠요? 예? 못 나누죠? 못하고 계시죠? 뭐 요새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저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피차 일반이니까.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예? 이 라포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더 가족이 되는 경험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필요합니다. 예. 저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이은선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더 편하죠? 거기는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나눔은 고백의 힘이 있습니다. 진짜 고백의 힘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자기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마음의 짐을 치유받고 해방하는 그런 경험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아주 좋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과 용서는 화해를 이끌어내고 상환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신방을 다녀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그냥 대신방 왔나 보다 했는데 같이 따라오신 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김 집사 이렇게 살았구나. 야, 오늘 내놓은 과일하고 내놓은 것들이 너무 델리셔스 한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새 집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그룹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반갑고. 여러분, 영적 친구에서 삶을 나누는 건 뭐냐면요,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효과가 오냐면, 저는 솔직히 이 삶 나누기에서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한 70 넘으시고 교회 얼마 안 나오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딸의 이런저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 그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오는지요. 네. 거기서 제가 배우더라고요. 기도에 힘이 있구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배우는 겁니다. 이 한 분 한 분의 감사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축복받은 이야기, 기도응답 받은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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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순수하게 좀 살아보고 싶다. 말씀 나누기에서는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감동과 은혜들을 나눌 때, 아멘, 이 말씀에 또 이런 뜻이 또 있구나. 그렇게 배웁니다. 또 사역 나누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제 옆집에다가 콩장 만들어서 갖다 줬다. 옆집에 냉이 갖다 줬다. 과일 갖다 줬다.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전화했다. 병원에 찾아갔다. 길 가는 할머니 짐을 들어드렸다. 뭐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저것도 전도고 저것도 사역이네. 그러면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한 이야기도 나누면
나도 그 사역 나눔을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개인 전도와 은사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영적 성장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제자훈련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제자훈련이 됩니다. 이 소그룹은 서로에게 배울 수 있고요, 새로운 사역과 섬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삶의 모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범. 내 모델은 엄주원 집사님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집사님? 내 모델은 강희덕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을 돕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고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의 해방구도 됩니다. 진정한 나눔은 사람들을 움직이고요, 변화시키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사람들의 삶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어느 순간 내가 변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네.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모델이 되어 동일시하려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리스도다운 인격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속으로 정말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교육과 시간에 일방적으로 혼자 40분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배움과 교훈과 깨달음과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문 장로님, 목양 장로님께서 어른으로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격하게 인사만 하는 겁니다. 가족처럼. 리더가 이제 교사라고 안 부릅니다. 그 소그룹의 리더가 삶 나누게 합니다. 1인당 1분에서 2분 한 줄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쭉 나눕니다. 슬픈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쭉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기 20분입니다. 20분 동안 말씀을 나눠서 감동과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사역을 나눈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단순하죠? 쉽죠? 이렇게만 하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집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분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들이 특별히 함께 모인 곳이 어디든지 그들이 주의 이름을 기억한 결과로 갖게 된 사랑과 기쁨을 말하면서 자주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주께서 귀 기울여 들으실 때에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간증 집회야말로 모든 집회 가운데 가장 귀한 모임으로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한 말들은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자주 이야기함으로써 표현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 감동들을 나눌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감사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늘 기념책에 우리의 기념책에 기록이 다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화이트는 어떻게 이런 글을 썼나 모르겠어요. 아주 이분은 소그룹과 교회 성장의 대가입니다. 제가 교회 성장에 관한 책 많이 읽어봤지만 화이트인처럼 이런 글 기록하는 책 내가 못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이렇게 써낼 수 있을까? 대단합니다. 네. 충북혁신교회입니다. 요즘 이 교회가 이쪽 진천지구에서는 제일 핫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 이제 소그룹 주말 부흥회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 교회는 이제 시작한 지 올해 3년째 되는 교회로서 이름이 혁신이잖아요. 네. 혁신을 추구하면서 3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인데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나눔의 컨셉을 잡고 소그룹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꽃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예. 여기 보면 교사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리더, 브리더, 서기, 목양, 장로, 예, 이렇게 네 분의 핵심 계층을 이루고 나머지 반편성을 하는데, 이 교회가 이걸 했습니다. 매주 리더들이 모여서 출결 확인하고 안실학교 순서 피드백하고 선교 활동 보고 잠깐 하고 리더들이 계속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 반응 오늘 어땠고, 누가 교회 안 나오셨고, 구도자가 누가 오셨고, 지금 어떤 분의 상태는 이렇고, 이걸 계속 나누는 겁니다. 이러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서도의 교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 교회는 교과를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예언의 신으로 교과 시간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과를, 거기는 안실학교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컨셉으로 잡고 교과를 금요일 저녁에 다 같이 하고, 안식일은 모든 성도들이 부조와 선지자 1장 다 읽어옵니다. 거기서 받은 은혜를 바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이 나눔을 통하여 진짜 막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면서 가족들이, 이 교인들이 아주 완전히 가족이 된 겁니다. 적응 못하던 젊은이들, 집사님들, 남집사님들, 이분들이 막 교회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막 오는 겁니다. 게임 중독자였던 60대 초반 집사님이 이곳에서 말씀 나눔, 사역 나눔, 삶을 나눔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돼서 지금은 말씀 중독자가 됐습니다. 나는 무슨 게임에 빠지셨는지 모르지만 자기 게임 중독자로 10몇 년을 보냈대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말씀 중독자로 변화되고 리더가 되셨습니다. 하여튼 여기 교회는 모이면 이렇게 항상 말씀 나눔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냥 여기 교회는 밤 11시에 퇴근한대요. 11시에 퇴근. 막 오전 11시에 교회 왔던 젊은 30대 남집사가 여기에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9시에 오셔가지고 밤 11시에 퇴근합니다. 아주 교회가 가족이 돼가지고 30명이었던 교회가 지금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교회 목사님하고 여기 그 게임 중독자 집사님 한번 초빙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것들이 뭐였냐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로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 30, 40대 젊은 구성원들로 교회인들이 채워졌다. 교회 적응 못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적응하고요.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내 평생에, 얼마 살지도 않은 애가 내 평생에 제일 잘한 선택이 이 교회로 온 게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계속 성도들이, 손님들이 찾아오고요. 헌신적인 성도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헌신적인 성도들이. 진짜 예배만 보고 밥도 안 먹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교회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리더들이 다 됐다는 겁니다. 속속들이 알아가고 영적으로도 더 친밀감도 있고요. 나눔을 하기 전에는 따분하고 또 때로는 좀 이렇게 나태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나눔을 함으로 말미암아 늘 이제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생활에 활력이 되고, 또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늘 그 말씀대로 또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좋아진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의 분위기는 그냥 안식일 교과 공부하면 딱딱함, 경직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근데 지금은 오자마자 서로 껴안으라고 정신없어요. 껴안고 악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해주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내가 바뀐다는 거.
제자가 돼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보면은 그냥 행복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다들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진짜 가고 싶다. 우리 교회는 불 꺼도 안 가요. 정말 행복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성곽교회도 이런 모습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년, 2년 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새로운 모습과 영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이 일에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선교적 교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핵심은 영적 친교 소그룹입니다. 예, 다른 교회 여러 교회들 사례를 이제 제가 앞으로 더 보여드릴 건데요. 정말 고무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크기와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가 가져야 될 조직입니다. 우리 이런 조직을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이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분씩 한번 짝을 줘볼까요? 우리 두 분이나 세 분씩 얼굴 보시고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점, 깨달은 점이 있으면 서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이 어색합니까? 그러면 뒤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두 분, 세 분. 네. 대표로 두 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초씩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 우리 김현도 집사님 한 분. 부담되십니까? 부담되면? 예. 그러면 우리 구상혜 장로님.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점, 깨달은 점. 네. 장로님 나오셔서 짧게 간단하게. 우리 다음 분은 시간이 30초. 30분이요? 30초. 아유,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나누기 속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 34, 5년 전에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저희들을 찍은 사진을 저희를 갖다 주셨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 아들, 딸 같다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참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소그룹을 하면 좋겠지 않나. 옛날 추억 같은 거 이런 거. 예,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제 교과 공부를 이제 혁신적으로 바꾸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영적 성장과 성교적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